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요. 그래서 앞부분 12절, 13절, 그 다음에 뒷부분 18절, 19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려 함이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다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셔서 간구하시는 소원을 또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이 들 때 삶의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이룰 길이 없고 더욱 옥죄어 오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혹은 병은 나아야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삶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과도한 짐을 지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생명이 있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5장 7절의 말씀을, 표현을 보시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불티가 위로 나름을 한두 번이라도 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 뜨거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인생에서의 고난은 그럴 정도로 뜨겁고 고통이 따른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라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이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불시험,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시험은 뭔가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성도에 있어서 이 고난은 지금 이 당장은 뭔가 피하고 싶을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축복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3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것을 다 건져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아무튼요,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성도가 누리는 이 영광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즉 성도가 이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거죠? 세상의 이 고난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고난, 물론 그들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연코 받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의 의미는요, 첫째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은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그릇 행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되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위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뭐예요?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욥기 3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곤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이 좀 딱하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것을 모두 맛보고 그냥 막 형편이 어려운 걸 다 당해가지고 이제는 뭐 도저히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냥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즈음에서 그 귀를 여시나니, 아멘. 귀를 여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모습을 하나씩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당면한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표현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어지는 10절에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그 징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뭔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그 고난의 현장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도가 나는 지금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예, 제발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든 안 살든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큰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간다면 점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닮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고 우리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좌절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좌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더 다가가는 이런 고난도 있지만 자신의 이 삶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런 진리는요, 글쎄 세상에서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과거에 무엇을 기도했든 간에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거나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토로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 그냥 룰루랄라 했나요? 아니요, 처벌을 받았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라고, 결국 뭡니까? 죄의 대가로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비가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고통,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신통할 정도가 아주 극계에 달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지금 다윗은 죄의 대가로 이러한 같은 처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일지언정.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떤 인생에서도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보시면요, 기가 막힌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네? 다윗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뭐가 따르죠? 다음번에는 회개가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회개가 따르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바른 것 같은데 무슨 회개가 따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게 이른 거예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화답을 합니다. 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왜? 회개했으니까. 성도에게는 이것이 기가 막힌 특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비록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죄로 얻게 되는 이 고난의 순간, 이 죄의 대가를 힘들게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그 고난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은혜 가운데 당연한 그야말로 적당한 수준, 비교적 감당할 만한 죄의 대가.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비교적 감당할 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성도로서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본문 16절에서처럼 번문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어떤 뭔가 경감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도 도저히 있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가 16절을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즉 성도로서 받게 되는 고난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변화를 갖게 하시고자 받게 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대가를 치는 그런 고난이든지 간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그 감사함으로, 또 혹은 당면한 고난이 자신이 범죄한 그 대가를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렇죠? 이렇게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7절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뭔가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성도가 먼저 고난 가운데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지금 먼저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살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고난이 힘겨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스스로는 견딜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조족지예요. 조그만 거예요. 그것도 아프고 손가락에 뭔가 찔리기만 해도 아프는 우리 심정이에요.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찔릴 수도 있지만 손가락이 잘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주지 않으시는 그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쩔쩔쩔 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당면한 고난은, 그들에게 당면한 고난은 스스로가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스스로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후드러 쳐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뭐 등등 뭔가 모르지만 스스로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또 다른 폐역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이 악을 낳고 삶의 끝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우리도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자, 믿지 않는 자, 이 죄인들은 다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힘이 들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그래요? 룰루랄라한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울며 불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기까지 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다면 구원은 막연한 이야기예요.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고자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겨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맞이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 가운데 성도는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선을 행하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영혼이 뭐예요? 성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이 힘이 드시죠? 예, 힘이 듭니다. 물질적인 문제도요,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뭔가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수입이 좀 풍성할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일 뿐이지 열매로 맺어지지 않아요. 물질적인 문제가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이런 것의 이유를 아셔야 쉽게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떡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는 물질로 인한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물질이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성도든지 성도가 일단 됐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지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물질에 대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아요. 테스트에 통과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나 자신의 물질이라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나
물질이 더 앞서게 되면 나는 변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변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경우에도 나누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누는 삶이었으니까 나누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한 번쯤은 당하는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고난이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상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고난의 때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건강의 문제가 뭐겠어요? 자신의 믿음을 한층 더 올려놓으라고 업그레이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병을 고치셨으면 야 이제 넌 병이 다 나았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결국은 이 고난, 즉 말해서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더욱 일치월장시키라는 메시지가 담아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당면한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빨리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사는 이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고 있었지만 우리나 같지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겁니다. 환경도 힘이 들었고요, 물질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탄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온쭉 답답했어요. 답답한 것을 토로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 말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냥 잘라주셨답니다. 자매는요 꿈속에서 3번씩이나 때에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애원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요 커다란 십자가를 탁 강에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제 손 아래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던 겁니다. 자매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영영 엉엉엉 하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 자매는요 연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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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도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본을 세우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의 일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힘들면 가끔 그 고난의 십자가 좀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없을까 한두 번 생각해 본 적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들에게는 힘이 들지만 어떤 경우에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최선의 것, 최선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형통한 삶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최선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불평도 좀 토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때가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당면하고 있는 이때, 이 지금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견디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항상 불평만 하고 불만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은 뭔지 모르게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테스트를 온전히, 그 불같은 시험을 온전히 넘겼을 때 하나님 저희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그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능력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